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해림교회 축제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우리 한마음 체육대가 있는 날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전도 받은 이들도 함께 참여를 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체육관에 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참으로 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설레셨죠? 요즘은 웬만해서는 설레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포스터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스포츠 선교팀 체육대회를 위해서 또 우리 초청장 또 모바일도 이렇게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자도 아마 받으셨을 줄 아는데요. 오늘 체육대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줄 몰랐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좀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군포지방교육부 총무님하고 우리 감사님 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우리 체육대회 이번 주에 합니다 했더니 너무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코로나 이후로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풍성하게 준비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참 기쁜 마음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서 참 어깨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이죠. 오늘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갈까 말까 그냥 집에서 쉴까 막 이렇게 망설이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우리 온 교회가 체육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우리 교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해림교회 핵심가치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부흥입니다. 이건 캐리그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우리 모든 공예배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걸 디다케라고 하죠. 그것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 훈련, 기도 훈련도 있고요. 해림 영성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 우리에 있어야만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과 봉사, 전도, 선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 4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들끼리 같이 음식을 나누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선교를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선교회도,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있고 속회도 있죠. 그 조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함이고 속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본에는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 기초가,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안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체육대회, 또 우리 소그룹, 속회, 선교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감격과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꼭 기쁨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류 지금 우리 지구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8억 명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가족보다 친척들보다 매주 우리가 얼굴을 만나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 나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 선교 팀장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섬기는 기쁨을 누려야만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치유 회복의 복음 10번째 시간인데요,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무슨 공동체에 대한 겁니까? 배타적인 공동체로부터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그룹 공동체를 경험하죠. 여러분 혹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우린 사회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이브를 만드셨고 가족을 또 민족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죠. 아무리 내 개인적인 성취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1인 세대도 많고 우리 독거하시는 분도 많고 이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공동체,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말씀의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토양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동호회도 가고 향후회도 가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으시죠? 동창회도 있고, 요즘은 러닝 크루라고 젊은, 그래서 달리기 모임들도 만들고요, 독서 모임도 돈을 내가면서 모여요. 외롭고 고독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우리의 사귐도 성령 안에서 풍성해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힘겨루기도 있고요, 또 우리 편 다른 편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 동호회들 보면요, 그래서 처음엔 잘 되다가 거기서 분열되는 경우도 많고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거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자기 팀을 응원합니다. 자기 연고지 팀을 응원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는 경우들이 생기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훌리건들이죠. 훌리건. 이제 라이벌 팀이 경기를 하면 스포츠를 즐기면 좋을 텐데 막 지고 나면은 상점 창문도 깨뜨리고 화염병도 덜리고 그래, 불도 피우고 그럽니다. 훌리건들이라고 하죠. 자기에 속한 공동체를 좋아하고 아끼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도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자기 공동체 외의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맹목적으로 공격하고 또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참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공동체가 그래요. 이념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또 때로는 종교적인 차이를 통해서 서로 죽이고 폭력을 가하는 혐오, 또 배타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단 간의 갈등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오래돼서 한국 선교 역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당회가 있어서 한 장로님이 교회에 이런 좋은 의견을 좀 말씀하시려고 올라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교회 발전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교회에 온 지 30년도 안 된 사람이 뭘 안다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이런 웅성웅성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전통에 대한 그것은 좋은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면
그 교회 안에 벽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기획연회를 하면 50명이 모입니다. 제가 기획 목사를 했기 때문에 진행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신무장로님들이 뭐 어떤 결정을 해도 원로 장로님들이 60명인데 노하면 뭐가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너 코 흘리기 때 가르쳤는데 네가 교회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이마에 피도 안 마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이제 새 가족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는 교회의 배타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국제 결혼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이 미국 분들과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한국 교회 가면은 약간 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교회 가면 또 한국 사람이라고 또 왠지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지금 5명밖에 못 모이지만 이 교회를 목회할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초빙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연락이 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가정을 고국 같은, 고향 같은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덧 이것이 익숙해져서 나의 배타적인 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해, 내 말과 행동을 인해 주님께 나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생각을 깊이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배타적인 이 사회, 혐오와 갈등이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또 10장에서 주시는 놀라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스데반의 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다, 주동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실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다. 들립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쥐어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 흩어진다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뜻,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베니게로, 또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 땅입니다. 외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그리스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땅에 모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제한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함 받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수여받은 백성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징검다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사장 나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부심과 전통에만 갇혀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 안에만, 유대인 안에만 국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 불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배타적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민낯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2절까지만 보죠. 누가 등장합니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기에 힘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 너의 구제와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요바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때 최고의 제국의 장교가 이스라엘의 어부, 식민지 사람을 찾아보내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해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날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11절에 보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무엇이 있었어요? 큰 보자기 같은, 이 보자기 같은 이 환상을 있는데 그 안에 뭐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깨끗이 하는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몇 번 말씀하시죠? 3번을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큰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먹으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해 주신 환상과 두 사람을 보내라는 말씀, 내가 그 일을 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징, 대표 리더인 그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찾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만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이 이방인과 상종을 한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수장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그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놀라운 장면입니다. 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 제국의 장교가 식민지의 어부, 갈릴리 어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니요. 고개도 까딱 안 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령을 통해 고넬료가 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다고 하는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엎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요. 3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병든 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민족적 병이 무엇인지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35절 같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 중 어떤 나라 사람이든 누구를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선교적 시각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 4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죠. 우리 같이 4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 듣는 자가 누구예요? 고넬료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의 친척들, 동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건 뭐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서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악한 배타주의, 유대 우월주의가 균열이 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공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배타적인 신앙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어떤 선물이요? 같은 선물.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 없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가 세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고요, 공동체의 철학이나 전통, 관념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5년, 10년, 30년 가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가 사도로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어마어마한 것이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모교회들이, 정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내립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방문해보고 역사도 공부하고 예배도 참여해보았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다. 제가 있었던 아현교회, 창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신도시에 세워진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별로, 교회가 전통의 100년은 넘어야 교회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자부심 참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이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고 누가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유대인에 갇히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 현상을 주신 것이고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해 나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독선적인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19절에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선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오늘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몇몇 사람이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해림교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왜곡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방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22절에 보면 어디에 들려져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공언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모든 사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인격과 또 신앙이 깊은, 또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바나바를 대표자로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보낼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를 넘어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에게 하는 말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 마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이 또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들이여 굳건히 서십시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는 놀라운 바나바의 행보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요? 사울을 찾아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교회의 원수입니다. 지난주 나눴죠? 최고 유대교회 신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 공문까지 받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믿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를 용납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진실함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모두가 원수로 여기는 사울이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면 그와 함께 손을 잡아야겠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찾는다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샅샅이 파헤치다, 또 애써 찾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 만약에 대전에 김집사 찾으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있는 거, 전화, 지금은 뭐 전화번호, SNS 뭐 있어 어떻게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어떻게 찾아요? 교회에서 배타적인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혼자 칩거하는 그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온 힘을 다해 다 샅샅이 사울을 찾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를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오고 1년 동안 동역합니다.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때 큰 무리를 가르쳤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된 겁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요, 바울이 고향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참 걸어가기 어려운 그 시대에 얼마나 사울을 찾으려 했는가, 그의 열정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선교사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의 신앙과 성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24절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경이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평가?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 성품을 같아서 사람들이 다 감탄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착한 사람이 됩시다. 네, 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 시대에 이렇게 착할 수 있고, 이렇게 심성이 고울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가? 바나바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대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소중한 생명 걷기 운동 이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방법이 없어요. 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중요한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건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구원의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주님 말대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이 바뀌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좋은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위대한 신학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뭐하러 선행을 합니까? 뭐하러 사회봉사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목적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가토스, 착한 사람. 그리고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 충만한다는 단어가 플레레네입니다. 철철 차고 넘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흘러 넘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바로 바나바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착한 성도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땅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제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면,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림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해야 할 유일한 이름,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 감독, 감리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안디옥교회의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죠.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우리가 3구 27 66권 중에 3구 구약 신약은 27권이에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몇 권이죠? 신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공로는 13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로 끝나고 다소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그리고 교회 역사 최고의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라는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비록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안디옥 교회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의 손을 잡고 동역했을 때 위대한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의 전초기계가 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많은 우리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받은 상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내 교회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인해 교회에 낯선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가는 걸림돌, 장애물, 나의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담을 넘게 하시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해 모든 대륙에 지금 한국 땅 우리 해림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영생과 우리 행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하는 것, 그 뿌리를 찾아가면 이 바나바의 귀한 섬김과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바나바가 되어서 배타적인 공동체로부터의 치유와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영육혼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의 세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죄악, 탐욕, 교만, 모든 더러운 것들 주의 말씀의 영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며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위대하고 신비하고 강력하고 압도적인 이 선교의 역사에 우리 해림교회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해림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이 땅에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